할렐루야.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자가 됩시다. 아멘. 누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의 의미를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곧 징계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둔하고 교만한 자는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커녕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주권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의지한 이스라엘 앞에는요, 패망의 그늘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처럼 하도 바빠서 너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을 잊어버렸노라 라고. 물론 이것은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양쪽에 두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갑자기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벌써 한 달 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어디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쳐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솔직히 기도를 못하고 그 치료에 전념하느라고 기도를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장로님 제가 기도를 못해서 모르겠네. 그것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몸이 많이 치료되니까 중점적으로 그 장로님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네가 뭘 염려하느냐, 합격할 것이다. 그렇게 와서 아이고 합격하니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리고 전화로 연락을 좀 주려다가 아이고 조금 기도 좀 했다고 또 생색낸다고 할까봐 전화를 않고 있었어요. 그때 어제 그 전화를 오니까 보니까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합격을 축하합니다. 근데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셨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장로님이 나를 모르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는 거죠. 먼저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자 장로님 합격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험을 보고 나서 목사님 아무래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 오만기역사 하지 말고 그냥 된 줄 믿어. 아니요 아무래도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졌으면 입술에 열매 맺어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죄송해요. 합격했네요. 그래요. 저는 그 장로님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에 있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 집사님의 마음, 그 집사님의 지금 상황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요, 어떤 때는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은 폐렴으로 그렇게 자주 고생을 하시길래 참 시간만 나면 기도하죠. 그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미국까지 왔다 기도받고 갔어도 치료가 안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또 폐렴으로 병원에 들락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의 뜻을 잘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그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 고통받고 고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는요, 성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겉으로만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척 하면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주는 이러한 불성실한 당신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눈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걸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많은 집사님들에게 그래요. 집사님 사명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이 손가락도 자기 사명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내 하나님에게 무슨 사명을 받은 나를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손가락과 같이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대개들 장로님들이 집사님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장로만 되면은 목사를 내쫓아. 목사를 힘들게 해. 그것은요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간 열심히 믿었으면 뭐합니까?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도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을 믿음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몰라도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찌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 능력받은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니까 금요일날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그래서 내가 했어요. 장로님은 본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그럼 본교회 금요일 예배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그러면 본교회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 부흥회에
능력 있는 종이 와서 하는 그 예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본교의 예배가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교의 예배가 정말로 내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본교의 예배가 은혜롭고요, 그 교회의 예배가 나에게 양약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잠언서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갑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세요. 내가 행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 마음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전해서, 목사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365일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시지 아니고 나를 감찰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그런 것은 매일매일 깨달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딸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딸이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려 본 적은 없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데려왔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갔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기르신 이도 여호와시요, 부르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한 번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저는 하나님 상처는 됩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갔다 하오니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따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간 날이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목사님? 마음이 아프지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내가 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파봤자지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상처는 있어요. 상처는. 그래도 하나님 그러시려면서 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 소리도 한 적 없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무엇인들 내가 못 드리겠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성심, 마음을 다 해서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일과 세상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우선이고 중요한지 항상 생각해서 갈림길에서 흔들림이 없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저는 나도 주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오늘도 예배, 오늘 여기 엄청 추워요. 추워도 아유 하나님, 우리 성전에다가 히러를 어떻게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히러를 하나 놓던지 오면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춥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저는 믿고 오늘도 춥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요.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명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유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하게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요 주보 한 장이라도요 이 주보 한 장이 저희네는 그냥 뭐 빈약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주보를 하는데요. 주보를 너무 교인들은 우습게 알아요. 예. 주보로 막 그냥 비행기를 만들어서 버리는 자가 없는가, 주보를 꿀쩍꿀쩍해서 버리는 자가 없는가. 여러분 주보를 모아 두셔 보세요. 그리고 매달 며칠 몇 주에는 무슨 말씀을 드렸구나. 1년에 한 번씩 그거 볼만해요. 그리고 그게 필요가 없으면요 불로 잘 태워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하신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헌금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갚는 것이 중요한가를 판단을 잘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현명한 생각이에요.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잘 따르는 자들은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바빠서 전도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면 여러분들의 이기주의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잊어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전도는 잊지 맙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안 부르고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두든 못 거두든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주님이 거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데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후퇴되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했어요. 예,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상처를 풍풍 주는 말들을 해요. 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깨닫게 해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말,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요즘에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세가 너무 어렵고요 대통령이 지금 저는 그 정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나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할 일이에요. 유정자들이 그전에도 내가 계속 얘기한 것은요 그 국민의힘 당에서 뭘 내는다든지 대통령이 뭔 의견을 내놓으면 민주당은 200% 300% 헐뜯어요. 반대야.
그러니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나 같아도 힘들겠다. 예.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하려고 넘실대는데요.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고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돼요. 내가 한 번 얘기했죠. 우리 거래하는 어떤 노인 양반이 거래를 했는데 그냥 이틀만이면 가야 되는데 5일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늦게 갔어요. 늦게 갔다고 카드 결제한 것을 카드를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한 20불 넘게 손해를 봤어도 아니 그런가 보다. 그러면 거래를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걸 또 사겠대요. 몇 달 있다가. 그래서 또 두 박스 보냈는데 그걸 다 먹고 나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또 2병만 더 LA 어디다 갖다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찰로 주세요. 카드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아유 돈이 그렇게 안 돼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카드로 결제 받을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한테 카톡으로 만리장성으로 왔는데 지저스 온리 지저스라는 그거를 왜 그 비즈니스에다 넣냐요. 저는요 빛거울 농장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락해서 했고 매실나무도 심으라 해서 심었지. 나는 매실에 매자도 모르던 사람이고 농장의 농자도 계산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온리 지저스. 이 우리 농장은요 온리 지저스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운영하시는 농장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올렸어요. 그랬더니 왜 그것을 올렸냐고 막 만리장성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것을 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뭐라고 혹시 발끈한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발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내가 거래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연세 드신 분이 결제한 카드를 내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물건을 받아놓고도 그것을 딱 취소시켜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난 할아버지 같은 사람 상대도 하기 싫어요. 그랬겠지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사서 드세요. 내가 당신한테 안 판다고 내가 죽겠어요. 온리 지저스인데.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럼 이거 지저스를 넣었다고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지웠다가 오늘 다시 올렸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컴플레인 때문에 내가 그 오직 예수님을 내가 버리겠어요? 배신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2만 명을 버릴지라도 내 카스tom 2만 명을 버릴지라도 저는요 온리 지저스는 내 마음에 항상 담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래요. 근데 온리 지저스 넣었다고 그걸 뭐 예수를 팔아먹는다고? 난 예수 팔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전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가? 그랬으면 벌써 망했죠. 벌써 망했어요. 그렇지만 저는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따라가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심과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장로님에게도 글쎄요, 장로님 더 어려운 시험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겠대요. 시험 계속 보세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 용기가 생겼겠어요? 저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내가 어느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200%, 300%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만큼은 잊지 않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습게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진실만 얘기하세요. 진실만.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지만 거짓되지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의 능력. 나는 항상 이 잔에 쓸 때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저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 단에 섰사오니 나 자신은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춰두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단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미국의 2가정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 이 부족한 종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